오늘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는.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웃을 일이 이제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긴장되어지고 물 한 모금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물 먹는 시간도 좀 부끄럽게 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운영되어지는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고 또 남겨져서 내가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수천만 번을 들어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대형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이렇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이 있기에 특별히 오늘은 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깨 관절이 좀 다 망가져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지난 월요일쯤에 느닷없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한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강한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찾아오고 급히 수혈을 맞아야 되는데 2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 2개를 맞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피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저 역시도 의학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피의 능력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어떤 마음을, 그 시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그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를 세상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좋은 가격으로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어쨌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이 더 비싸지던가요? 더 저렴해지던가요? 더 가격이 낮아지죠. 더 저렴해집니다. 왜요? 그만큼 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독수리처럼 새 날개를 해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는 육체가 새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노인을 어린아이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용되어질수록 우리 육체는 현저하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낡아지고 하나씩 소멸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사람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커지죠. 갓난아이와 나이 들어있는 대통령과 누가 더 큰 가치를 둘까요? 갓난아이도 물론 한 생명이지만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것이 전부이고 돌보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돌볼 때 함께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값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나 성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TV 한 번만 나와도 그 사람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하는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낡아져 가면서도 가치가 상승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내가.
여러분, 상승되어져 가는 만큼 나의 모든 인격도 상승되어져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도 점점점 그렇게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머물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체가 크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경각의 시점에 있다가 그 위기가 넘어가고 생명의 보장을 받는 일이라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른,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나보다 다른 상대를 높여줍니까? 낮게 봅니까? 한번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지극히 서로 바라봐 주세요. 어떻습니까? 높여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늘 무시하고 낮추시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높아지기로 하면 내가 상대를 높여줄 때 상대가 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그를 발판을 삼아서 일어서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낮게, 좋게가 아니라 나쁘게 여겨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장할 때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사람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재함을 높여주고 서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높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들에게서 존귀해주고 또 그들을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도 가치가 높아져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잘생겨서? 돈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싸움박질이나 하고 저 속에 들어있는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나를 높여버리려고 한다면 여기서만 귀한 존재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생활 모든 전반부에서 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서로가 높여주고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보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새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실까요? 혹시 그 답을 아시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지으셨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또 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아름다움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가로막게 되어져 가는데 그 죄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존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길에 세워져 있는 자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게 바로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물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수 있다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으나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 허물이나 수치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2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찾고자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지나서 모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구약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써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 모세오경만 존재했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기준들이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기준에 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의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에 부합되어져야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한 희생양이 있어야 나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 흘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끊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죄에서 모든 죄를 끊어내시는 은혜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이 죄를 청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제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속죄 제물을 드려서 짐승의 피로써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반드시 이 속죄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매일 주일 헌금을 하시잖아요. 주정 헌금이 바로 그 속죄제 제물에 해당되어져 가는 예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죄가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습니다고 하는 증거가 주정 헌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갚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였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역시도 피 흘리는 제사로 역서 드려져야 됩니다. 남에게 어떤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재산에 대한 피 흘린 것의 그 값에 정하여서, 그래서 율법에서는 4배로 더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 불사르는 제사로서 매일 조속으로 드리고 또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매일마다 만남의 교통을 위해서 항상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특별한 친교, 감사, 서원, 그런 것들을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 흘려 하나님과 감사제 혹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시대의 전체를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보면 단 한 군데도 피가 빠지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 있어야 그 모든 제사가 온전히 연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 친히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우리가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는 피가 우리 손에 묻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해당되는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일순간에 제거되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번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2절로 가서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피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가랴 잘 안 읽어보셨구나. 네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다윗의 족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하여 그가 죄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 내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건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영향력은 뭐라고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더더욱 분명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주님께서 드려준 것을 힘입고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냈더니가 아니라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귀해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지긋지긋하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눈이 그렇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동시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격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상승되어졌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그 누구도 온수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그 모든 상대를 보기 때문에 절대 내 가치에 채워줄 수 없어서 비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네. 조금 기다려 볼까요? 성경 찾는 훈련이 필요하죠.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어서 돌아온 어서 돌아마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누가 하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없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에 비해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할 피조물들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 보시죠.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 살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선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고 해도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칼이 되어져서 결코 그 임재에서 살아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읽어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 이렇게 열려졌는데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본문 넘어가 봅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교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하고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과 왕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내일의 영생이 보장되는 은혜입니다. 과거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오늘 현재를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내일의 영생의 보장을 시켜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새 언약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는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져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최후의 만찬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증거를 마태복음 26장에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8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새 언약이란 지난날 범죄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다루시고
다시금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떡을 떼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떡을 떼어서 먹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야만한 피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에서 이루시는 성찬 예식을 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영원한 모든 제사를 다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깨진 몸을 먹고 흘리는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앞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 에덴 동산에 하셨던 약속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침례식을 거행하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 여름에도 침례식이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여서 내 모든 지난날의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임마누엘하고 내 미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침례식을 거하는 자에 한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침례식이 아니라면 어린아이서부터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새 나라, 지금의 나라가 아니라 새 나라로 너희들을 초청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에 접촉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욱이 내일의 영상이 보장되어지는 확실한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장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가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지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 예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이 내어놓으신 길에만 세워졌었는데 그분이 나를 친히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삶과 내가 열심으로 내는 삶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 애써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곧 머지않아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내 말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지키리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지키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됨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읽어봐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성경 중에 성경, 꽃으로 비유하면 꽃 중에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28절은 가장 큰 핵심입니다. 8장 28절 외우실 겁니다. 그죠?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사랑하려고 부르심을 입는 자, 그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결론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행복의 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대속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운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의롭다함,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다면 의롭다함이 뭘까요? 호세아에게 있었던 고멜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5번이나 외도하고 바람을 피웠던 그를 다시금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휴학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보시며 이전의 죄는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그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 있는 존재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 가운데 얻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희생양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피가 보장되어진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성찬이 바로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으로 인해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묻었고 죄 있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리로 배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가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기를 원하고 주의 부어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부어진 아름다움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희생양으로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하심과 여전히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활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여있는 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